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어찌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처지입니다. 신분이 낮고 천합니다. 혈통도 다릅니다. 그런데 왕비 간택에 나갑니다. 왕의 눈에 들어서 일거에 왕비가 됐습니다.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와 같은 심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를 보면은 잔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180일,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벌인 목적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시작될 그리스 원정에 앞서서 왕권을 과시하고 신하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려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기자는 이 잔치보다는 이어진 뒤풀이 잔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긴 잔치가 끝나고 뒤풀이로 7일간 잔치가 또 벌어졌습니다. 긴 잔치를 위해 수고한 수산성 사람들을 치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잔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잔치 중에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결국 이 일로 왕비는 폐위가 되고 맙니다. 왕실 내부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왕비가 폐위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잔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왕이 그토록 길게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저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면 될 수 없는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손쉬운 일이라도 다쳐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들은 자기 주변에서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왕비 간택에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왕비 간택을 위해 12개월을 후궁에 머물며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는 물론 기본적으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1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미모를 가다듬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눈에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아 죄인으로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그랬습니다.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한눈에 반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신데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생스럽더라도 산 위로 오르려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더라도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데렐라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섭리 가운데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바사의 실권자가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자기 뜻대로 돼가는 것 같으니까
사제에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이려 든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에스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위기에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 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비이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한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아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내 뜻은 무엇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꿈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그저 누군가 나타나 일시에 자기 처지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상황 핑계대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망한 신데렐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진정한 신데렐라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신데렐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